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래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되고 순수했던 사도시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핏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초대교회 순수했겠지.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건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순수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 거기에 그렇게 크진 않아요. 바울 서신이 왜 바울 서신이냐면은 바울이 여러 곳에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도 있고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도 있고, 근데 각 교회마다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해법을 교정하기 위해서, 문제점들을 교정해서 순수한 교회로, 바른 교회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런 해법을 제시한 게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어요. 바울이 이 교회에다 편지를 2번 썼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교회에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몇 가지 꼽아보면은,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누구여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중심에 있지 않고 유력한 사람들 4명이 중심에 있었어요. 사람 따라가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유력한 사람 4명이 중심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는데 4파로 분열됐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면은 항상 다툼이 생겨요. 서로 파가 다른 사람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다 보면은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 다툼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다툼을 교회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밖에 사회 법정에 가서 그 문제를 고소하고, 사회 밖에, 그러니까 교회 밖에 사회에서 해법을 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막장이죠, 막장.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 중에서는 아버지의 첩과 간통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이 이걸 아주 그냥 고린도전서 읽다 보면은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왜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을 용납하고 내쫓지 않고 용납하느냐, 막 그 질책을 해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많지 않은 수의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가 교회 내에서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요즘 이런 교회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비난받습니다. 어떤 공동체에도 문제들은 다 있는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해요. 여러분,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순수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4절 보세요. 4절, 1장 4절. 바울이 뭐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그냥 가가지고 몽둥이로 그냥 후들겨 패면서 그냥 고치라고 막 때리지 못할 망정 이런 놈들 놓고 감사한다고?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런데 바울이 왜 감사했겠습니까? 그래, 문제 많어. 나도 알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 문제 많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그 증거로 너희에게 성령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지금은 너희들이 미숙해. 그러나 이 상태로 있지는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럼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죠. 그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자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성숙함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구원. 지금은 내가 미숙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평생을 거쳐서 자라나는 겁니다.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잘못했다고 물론 야단치는 게 있겠죠. 잘못했다고. 그러나 버리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기준과 달라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친아들 목숨과 맞바꾼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잖아요. 목숨과 바꾼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사랑은 강하고 일장 4절에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뭐 그 형식적으로 뭐 감사할 수 있는 거지. 뭐 이거 편지고 이러니까 형식적인 뭐가 있잖아.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다음에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뭐예요?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게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냥 형식적인 인사예요. 감사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책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악한다는 얘기예요. 경악한다. 내가 그 소식을 듣고 경악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어. 왜 그랬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율법을 따라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선동에 홀려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갈라디아 1장 8절에 바울이 아주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죽고 나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의심하고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하늘에서 오는 저주예요. 다른 뭐 땅의 저주도 아닙니다. 시시한 게 아니고 이거 망하는 겁니다. 완전 망하는 거예요. 이 저주가 오면은.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경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 안에 있으면서 잘못하는 것과 아예 복음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서 잘못하면 욕먹을 수 있죠. 그거 보는 사람들, 이거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래? 그래도 넌 내 자녀야. 내가 너를 흠없고 점없도록 내가 성장시킬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음 밖으로 나가버리면 나 하나님과 관계없어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하고 관계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손을 대겠어요?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복음 밖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번듯하고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구원이 없는 걸.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6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랑할 게 전혀 없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없고, 능한 자도 없고, 운벌 좋은 자도 없고,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학력이 높은 사람도 없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없고, 집안 좋은 사람도 없고. 교인들 대부분이 당시 그 로마 사회에서 노예들이었거나 아니면은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인들 대부분이. 노예면 뭐예요? 그 사회의 맨 밑바닥 1번. 노예에서 해방된 자는 밑바닥 2번. 그런 사람들이 주축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사회적으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랑할 게 오직 뭐만 있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날 구원하셨어. 나에게도 성령 부어주셨어. 날 구원하셨다는 이게 증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야. 이거 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고 천한 자들을 택하셨느냐? 여러분 18절 보세요. 1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그 로마 사회의 상류계층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멸시했습니다. 18절에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상류계층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냐? 말하지 않습니까? 멸망하는 자들이요, 미련한 자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하는 자들이고 미련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나타내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타내시겠습니까? 너희들 왜 구원의 복음을 니들이 멸시하지? 너희들 잘났다 이거지. 많이 배웠다 이거지. 니들 가문 좋다 이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기에 어떻습니까? 저건 인간이 아니야. 저건 노예들이야. 노예는 여러분 동서고금을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살아있는 물건입니다. 살아있는 재산. 얼마나 멸시했겠습니까? 저런 것들이 믿는 복음 내가 왜 믿어? 저런 것들이 믿는 종교 아주 천한 거 아니야. 안 믿어. 아주 천박하고 아주 미련하다고 멸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너희들이 멸시하는 그 자들을 택해서 내가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성령을 주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은 내 구원에서 예외시키고 내 구원받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뒤집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얘네 멸시했지. 나는 얘네들 은혜 주고 구원하고 너희는 내 구원 받기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랑할 건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세상에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내 신분은 노예입니다. 그러나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그냥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평생도록 이렇게 짐짝처럼 그냥 짐승처럼 가축처럼 일만 하다가 내 인생 끝나는구나. 이런 상태에서 아니야. 내가 지금 신분은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이후의 생은 다를 거야.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고 해가지고 니들이 세상에서 달라지는 거 없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자들,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을 미련하게 하시고 멸망하게 하시고 어떤 방법을 통하십니까? 어떤 방법?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뭐죠?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거.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이게 뭐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겨우 기도라고? 사람들 기도한다 그러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안 해서 그렇지. 뭐 안 믿는 사람 기도 못하냐? 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생각도 안 해요. 아예.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뭘 믿는 게 있어야 뭐 기도하죠. 그리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린 툭하면 무릎 꿇고 우린 툭하면 손 붙잡고 걸어가다가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답답할 때 아유 주님 걸어가다가도 주여 주여 한마디. 이게 얼마나 큰 기도예요.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럴 수 있도록 은혜 주셨기 때문에 기도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이게 왜 특권이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게 특권인 거예요. 내가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 기도했는데 내가 100일, 1000일, 10,000일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체 응답 안 하신다면 그 기도 뭐하러 합니까? 아무 진짜 쓸데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네 말 듣고 있어. 간구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의 삶을 인도할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기도 안 하면 모르시나? 기도 안 하면 내 마음 모르시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는 자와 안 하는 자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예 하나님 내 마음 뭐 모르시나요? 아예 꼭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알아. 근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하나님 따로 내 마음 따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한테 가서 자꾸 붙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나는 나였는데 기도를 자꾸 하니까 기도해가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하나님 위주로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알게도 그렇게 하고 모르게도 그렇게 하고 왜?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걸 느낍니다.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편 31편 7절 보니까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숲중에 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왜? 내가 고난당해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를 아시고 보시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옮겨서 원수의 숲중에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사람들이 저 사람 멸시합니다. 아유 저 천한 것들. 차이가 있어요. 멸시하는 사람은 예수가 없어. 멸시당하는 사람은 구원받았어. 무슨 차이가 납니까? 신분 차이도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고 여기는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유력한 자들을 패하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래, 이 땅에서 니를 문벌 좋고 가문 좋으니까 마음껏 누려. 너들 생이 끝났을 때 너희들 나하고 관계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그럼 제가 그럽니다. 그럼 너 지옥 가.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노발대발할 때 제가 그러죠. 야, 너 어차피 안 믿잖아. 안 믿는 입장에서 내가 너 지옥 간다 그러면 그거 네가 듣기엔 다 뻥이잖아. 그럼 왜 노발대발해? 너 그렇게 없으니까 나를 이렇게 비웃는 거잖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목사는 다 사기꾼 아닙니까? 있지도 않는 걸 그냥 있다고 해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그럼 지옥 가면 되게 싫어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29절 보세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가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삶 밑바닥에 거의 대부분이 1번, 2번이었다 그랬잖아요. 노예들과 해방 노예들. 뭐 다 100%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잘 사는 사람도 가끔 있었고. 근데 교인들 대부분은 요즘 말로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잡놈. 진중권 씨가 이제 이게 처음 써가지고 이게 듣보잡이라는 얘기가 이제 막 일반적으로 막 쓰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듣보잡이에요. 듣보잡.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가지고 그들 내면에 뭘 채우셨습니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높아졌죠. 어떻게 높아졌습니까? 이 사람들 높아진 건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높아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높이셨으니까. 구원하셨고 은혜 보여주셨으니까. 세상에서 절대 금덩어리로도 구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을 그 심령 속에 채워주셨으니까. 그런데 은혜 받으면 엄청 기쁘거든요. 진짜로. 여러분 기도한 작정 기도하고 쭉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막 하늘의 것들을 막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 기쁨은, 그거는 정말 어떻게 말로 형용이 안 됩니다. 웃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실실실 웃음이 나와요. 사람들이 보고 저런 미쳤나 저거. 실성했나 보다. 왜? 하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니까 그냥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런데 착각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높아졌는데 내가 세상에서 높아진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안에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복음이 아닌 것들, 막 세상 지혜, 세상 지식을 막 높게 여기고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그런 거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하던 그런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높이니까 내가 세상에 높아지는 걸로 착각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가 지속되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는 편지를 2번이나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고.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너희 믿고 구원받았잖아. 너 높아졌잖아. 왜? 하나님이 너를 높이셨으니까. 근데 네가 높아진 거 세상과 관계없는 거야. 네가 은혜 충만하게 받았다고 해서 노예가 아닌 게 아니고, 네가 노예에서 귀족이 된 게 아니고 넌 그냥 노예야. 네가 귀족 상태에서 네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너는 그냥 귀족이야. 그렇다고 네가 노예가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은혜 충만하게 받았다고 해서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뭘 어떻게 자랑해야 되지?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낮은 형제는,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은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높아졌어요?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에게 뭘 주셨습니까? 은혜 주셨잖아요. 이 심령 속에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냥 은혜로운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셨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별 볼일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구나. 이걸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 부유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낮아짐. 그러니까 부한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뭔가 모르게 교만한 게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근데 왜 교만하느냐? 아무래도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내 뒤에 돈이 있어. 내 뒤에 백이 있어. 근데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으니까 아, 이게 교만이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죠. 그래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렇게 해서 가난한 자나 천한 자나 높은 자나 부자나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할 게 나는 몸 건강해, 난 돈 많어, 우리 애들 잘 됐어, 뭐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오직 자랑할 거는 하나님 나 구원하셨어. 나는 개털이었는데, 난 사회적으로도 개털이고 영적으로도 개털이었는데 그런 개털인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셔가지고 나한테 채워주셨어.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거 가지고 저거 가지고 저거 가졌어. 이게 단 줄 알았어. 여기에 나는 그냥 안주하면서 그냥 여기서 껄껄대고 이거 즐기면서. 근데 하나님 나한테 깨닫게 하셨어. 깨닫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는 내 앞에 와서 너 떡고물 떨어질 걸 바라면서 아부했지만은 뒤돌아서 얼마나 나를 욕했을지 내가 드디어 깨달았어. 참으로 가련한 자라는 거.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뭔가 잘된 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그냥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 지구도 별, 은하계도 몇백억 년이 지나면 다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별이건 뭐 그냥. 그러면 무슨 저기 무슨 몇백억 광년에 무슨 별이 무슨 그 없어지는 무슨 그 빛을 보내왔다.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별도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외에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 돈이며 금덩어리며 다 헛된 거예요. 잠언 23장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을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렇다고 돈을 막 함부로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안에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걸로 살라는 겁니다. 잠언 27장 24절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성경이 누차 경고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뭡니까? 돈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놓지 못해요. 왜? 필요하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편안하니까, 좋으니까. 그렇다고 돈 바라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봐.
너 육체로는 열심히 일하고 영으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신앙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너 굶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자들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 사실입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구약성경부터 그런 말씀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시지만 그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들 역시 뭡니까?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위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천하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구원을 또 뭐라고 합니까? 구속이라고 하죠. 구속당했다고. 몸값을 치르고 노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뭐였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죄악, 뭐 제대로 된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하나가 다 악해. 다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이고. 악하다는 게 무슨 남 해치려는 생각 이런 것만 악한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생각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다 내 중심, 다 내 욕심. 죄의 종으로 갇혀 있었는데 예수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하찮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인간이라는 하찮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자들, 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설교 제목 뭐예요? 하찮은 인간, 존귀한 삶. 사람들 교회가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고 비판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오직 그 사람들이 쓸데없다고 여기는 교회를 통해서만 사람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왜?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렀는데 어마어마한 값을 치렀죠.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피값으로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그 어떤 걸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앞에서 다 하찮은 존재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하찮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음이 있는 하찮은 자. 뭐 믿음이 있다고 해서 뭐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다 하찮은데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 하찮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믿음 없이 하찮은 사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냥 하찮은 자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지만 존귀한 자가 되는 거. 우리 설교 제목 하찮은 인간,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존귀한 삶을 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고 이왕 한 세상 사는 건데 세상 것 그렇게 막 쫓아가고 그러지 마세요. 필요합니다, 세상 거. 그러나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삶이 무슨 삶이에요? 하찮지만 존귀한 자의 삶.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하찮은 인간에서 하찮은 인간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그냥 하찮은 인간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하찮은 인간 그 내에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